너무나도 많이 아는 예화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친구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로부터 두들겨 맞았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으니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모래에다가 글을 씁니다. 오늘 친구가 나를 때렸어. 이 친구들은 친구다 보니까 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들이 여행을 하다가 물가에 이르게 되었고, 물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두들겨 맞았던 친구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물에 떠내려 가게 됐어요.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그 자신을 때렸던 친구가 달려들어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서 남아서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줬어.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왜 모래에다 쓰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더니 너는 왜 바위에다가 이것을 새겼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해요. 미움 그리고 싫어하는 것, 원망했던 마음은 모래에 새겨서 빨리 잊혀져야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줬던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대인 경우들이 많죠. 나의 편이고 나를 함께했고 나에게 정말로 사랑과 은혜를 부어줬던 대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모래에다 새기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나와 다퉜던 문제들은 바위에 새겨서 평생 인생을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내용이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두사부일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TV 많이 본 분들은 알죠? 그렇죠? 이 두사부일체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의 뇌라는 것이요, 이 뇌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편 또는 나를 인식하는 뇌가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을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신을 인식하는 이 뇌의 기능이 참 이상한 게,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타인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를 인식하다 보니까는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상하다, 힘들다, 화가 난다 그럴 때 왜 우리는 속상하고 힘이 들고 화가 날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 뇌 기능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이러다 보니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이 뇌의 기능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찰하고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나의 뇌의 기능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나에게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 은혜를 베푸는 대상, 친절을 베푸는 대상에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봅니다.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또 우리의 뇌 기능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가가지고 또 내 편,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 불평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온전한 믿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상하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일주일 딱 시작될 때 월요일날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기억된 것이 잊어버린 므낫세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여러분, 참 인생이 어려웠었잖아요. 힘들었었잖아요. 절망적이었죠. 소망을 전혀 볼 수 없는 인생의 저 끝자락을 바라봤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자기의 신분을 딱 보니까는 총리가 돼 있어. 오늘날 세계를 패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당시 시대 때는 이집트가,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말했던 이집트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힘의 균형의 모든 근원은 어디로부터 흘렀냐면은 이집트로부터 흘렀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오늘 우린 바로라고 말하는 이 바로, 이집트의 이 왕이 그 다음에 권세자가 누가 됐냐면 이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로 저 지푸라기보다 못한 인생이었던 요셉이 제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2인자가 되면은 과거를 잊히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았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보디발을 처단하고 그의 아내를 정말로 더 부끄럽게 만들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가 권세자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출산했더니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 조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대한성서공에서 보면은 일하고 가로 닫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보면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면 잊어버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예요? 잊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왜 자식의 이름을 고작 잊어버렸다라는 이 이름을 지었을까? 이상하죠? 내가 성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잊어버림이 아니라 성공 또는 부귀, 영화, 뭐 이런 세상적으로 아주 멋들어진 이름들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장남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 잊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썼을까요? 누가 봐도 요셉이란 인물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계시로 왔던 이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그 대안을 준비하는 지혜자였어요. 이것을 바로는 이해하였고 신임을 받게 되어서 그는 제2의 권위자였던 바로 총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 이름을 고작 므낫세, 잊어졌어, 잊혔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지난 날들의 상처, 지난 날들의 고난, 지난 날들의 힘겨움, 지난 날들의 지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혀질 정도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내가 어느 날 잘 나가다 보면은 그것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내가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떨림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나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와 물질을 생기게 되면은 어느 날 그것을 쭉 누리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또 건강을 달라 그래서 건강을 주면은 이 건강마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 있었잖아요. 아니, 한 분이 아니라 많죠. 안진배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로
약을 2알을 최고 양량의 약을 먹어야지 겨우 잠을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약 없이 낫게 되어서 세종병원의 의사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낫고 건강해지니까는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낫지.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단번에 건강한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이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알고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오늘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므낫세.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앞으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앞으로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와도 절대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 이집트에 다가오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7년 동안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뭐가요? 흉년이 와요. 풍년 때는 그냥 먹고 살기 좋아요. 이 풍년의 삶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숙제가 있어요. 저 다가오는 저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므낫세란 이름을 지어서 자기의 처기에 가졌던 첫사랑,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처음에 부름받아서 왕 앞에 설 때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물어요. 너 내 꿈 해석할 수 있니? 이 계시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넌 이해할 수 있니? 풀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을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년의 풍년을 누리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풍년을 낳게 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야, 지금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서 그리고서 내 영혼에 말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영혼에 즐거워하자. 내 영혼에 평안하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자기 자신이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국민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해요. 그는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대륙, 세 개의 대륙을 지배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느 누구도 그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의 신하가 그를 막아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울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알렉산더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 꿈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를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서를 많이 읽었던 성도라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뇌리 속에 아주 탁 박혀버려요.
나라가 왜 멸망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저 이집트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로 왕을 삼아 주셨어요. 누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를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아서서 베델과 저 가장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신이야. 이것만 경배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저 백성들이 돌이키면 어떡하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지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때가 이르면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저들이 지금 나 여로보암을 배신하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이것을 깨어서 쪼개서 줬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본적인 자기 생각들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하게 모든 왕이 순간순간 때때마다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셨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것들이 아니야, 내가 얻은 거야.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 시간들을 이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죄 그래요. 이 죄가 가장 극적인 때를 이뤘던 것이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아합 시대 때였어요. 근데 남유다도 온 남북을 거슬러서 최고의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오늘 요셉의 아들의 이름하고 바로 동명이인입니다.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사전에 보면 이 므낫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저한 개혁자였던 부왕과는 달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전들의 1월 성신의 제단까지 두는 등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 또 많은 신실한 자들과 선지자를 핍박하였는데 전승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그의 죄악은 그의 다음 왕 그리고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이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됐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므낫셋의 죄였던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을 돌이켜도 돌이켜지지 않을 만큼 어마무시한 죄악들을 행하였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카피되었고 이 일들을 배신하지 못하고 이 죄악들을 행하였던 일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히스기야라는 당시에 때 최고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왕 히스기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의 아버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왜 이 히스기야라는 이 어마무시한 신앙을 가졌던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을까? 이건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해요. 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블러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분노해요. 설마 내가 죽겠어?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안 죽을 거야. 부인하다가 그리고 타협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 결국 받아들이고 남은 생애를, 죽음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그가 겸손하게 주를 찾았던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사야를 돌려보내가지고 그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당장 죽을 수 있는 인생이 15년의 연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15년의 연장을 얻었던 이 순간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이 므낫세를 태어났던 이 인생의 15년 연장 안에 있습니다. 4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왕위를 계승하는 가운데 두 번째 자기의 대를 이을 왕 므낫세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위를 바로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4세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3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39세가 되었을 때 너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그래, 죽음마저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39년이 되었을 때 39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라기스라는 어마한 그 성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 놀라운 정말로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흐를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굴까요? 이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나이가 42세가 됐대. 그러니까는 25세부터 45세 이를 때 여기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아들들이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죠. 자녀들이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많은 왕들, 아이들 중에서 고작 나이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므낫세가 몇 세의 왕위가 되냐면 12세 왕위가 돼요. 그러니까는 42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이 아들에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54세 죽는 순간에 이를 때 그는 이 므낫세 자기 옆에다 끼우고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 아들을 데리고 섭정을 합니다. 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옆에다 끼우고서 그를 키우고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수많은 왕들을 세울 만한 건강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고 왜 너를 선택했을까? 왜 므낫세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므낫세, 여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마. 잊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너는 누구야? 내가 너를 건져냈어. 네 아버지에게 15년의 연장의 인생이 없었다면 너는 절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해주셨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철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던 너 므낫세, 너만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섭정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므낫세야, 믿음으로 자라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왕위를 이어가야 돼. 자꾸 이해하면은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어때요? 자녀에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한 번도 너 기도에 깨어서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은아 예배 드려야 돼, 시은아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자꾸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정 우리 정웅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웅아, 엄마 아빠가 맨날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기분이 나빠? 엄청 나빠? 그렇지, 기분 나쁘지. 근데 왜 엄마는 아빠는 그 얘기를 할까?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요. 이 나라가 분명히 멸망하는데 이 나라의 멸망을 이것을 끊어내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용기는 다른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왕의 왕으로서 어마한 그 정권과 능력과 군사력과 다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신앙을 잃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최고에 이르렀어.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 맨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1등만 하다가 서울대 가보니까는 거기 1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최고가 되는데 최고라는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지 또 다른 세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데, 얼마나 부유한데, 대단한데, 군사력,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후룩 무너졌어요. 이 별놀 일 없는 이곳에서 자기의 삶도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너 죽어, 이제 죽음 준비해. 아이고 끝장이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삶으로 느껴봤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여생 몇 년이 남았는지 뻔히 알고 있을 때 그 시한부 인생에서 내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겠냐라는 거예요. 돈 잘 벌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성공해. 그거는 이미 누려봤거든요. 그게 아닌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 봤거든요. 그럼 뭘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 잘 갖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화가 나요. 섭정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간섭이야.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그가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기 라이프 성경사전에 나오죠. 바알, 아세라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어디로 끌고 오냐면 성전 안 뜰까지 들어와요. 온갖 잡신 이방신들을 성전 안으로 다 갖고 들어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기 아버지를 살려냈던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칼로 쪼개서 죽여버려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 가장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살렸던 바로 이사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아버지를 살렸던 그 이사야를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으로 당연히 죽였겠죠. 결국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기 보면은 성경 라이프 사전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악행의 결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손에서 다 인생을 쥐락펴락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침공해 왔고 그에 의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이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성경에 역대하 3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에, 내 힘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힘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감옥으로 끌려가고 결박당하고 인생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가 했던 말, 므낫세,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결국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절대 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해지고 그 바닥을 칠 때야 비로소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았더니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감옥도 가보고 인생의 누명도 써보고 형들과 그 사랑한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전락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직도 7년의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므낫세, 다시 말하면 처음 왕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이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므낫세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오늘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아시죠?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120년을 버티고 이겨나가서 결국 구원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그가 최고의 상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왜 고백을 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은 은혜를 잊을 수 있는데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 BY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 음악 그리고 저의 이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시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멋진 고백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그 낭독이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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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잠안 올 때 읽는 성경이 있죠? 뭐예요? 잠안 올 때 뭐 읽으라 그래요? 잠언 아니에요. 레위기. 레위기 보면은 야, 이건 부정한 거야, 저건 정결한 거야. 먹는 것도 짐승도 모든 것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니 정결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 중에 부정하고 정결한 거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정한 건가? 이거 정결한 건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잊지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개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개입니다. 왜 율법이 365개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해, 어긋나면 안 돼, 잘못되면 안 돼, 나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이 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뜻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365개를 그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두라는 교수가 이 법칙을 말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신호등이 있는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막 밀집한 곳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쳐다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두 사람이 또 다시 모여갖고 막 올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가리키고 쳐다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무시해.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 근데 이상하게 3명이 모이면 달라져요. 3명이 똑같이 일어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힐끗힐끗 쳐다봐요. 스브스 뉴스 아세요? SBS 뉴스에 이것을 실험합니다. 회사 일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그 회사 앞에 문 앞에 펄쩍 뛰어 지나가요. 그땐 그냥 지나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 2사람이 뛰고 또 뛰었더니 또 그대로 지나가. 근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뛰어서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펄쩍 뛰어서 지나가. 그때 그 2번째 사람이 또 펄쩍 뛰어서 지나가. 3번째 사람은 또 펄쩍 뛰어서 지나가.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 피해갖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또 하는 것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밥을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3사람이 다 같이 손을 모아갖고 이렇게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갖고 밥을 못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집단이라는 것은 3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을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불평, 원망, 그리고 잊어버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3명의 사람이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집단은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 3사람이라도 깨어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므낫세, 잊지 마, 잊으면 끝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7년의 풍년이었다면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잊지 말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